고반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이 한글날입니다. 10월 9일. 그죠? 한글이 있어서 우리가 참 편리하죠. 단기간에 전체적인 우리 공동체가 가마득한 저 후진국에서 시작하여서 이제는 세계를 이끄는 선진국으로까지 올라왔지요.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 바로 우리나라 한글 덕분입니다. 그런데 한글을, 이 좋은 한글을 누가 만들었을까? 그래서 누군가의 천재적인 발상이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많았지요.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아니면 신미대사가 만들었다. 또는 집현전의 학사들이 고생을 했다더라. 성삼문이 그렇게 언어학자를 찾아서 만주를 몇 번 왔다 갔다 했다더라. 아니, 그럼 성삼문이 한글 때문에 갔겠느냐. 그죠? 공무로 가다가 한글도 끼운 거 아니냐. 집현전의 학사들이 한글만 만들었겠느냐. 그죠? 딴 것도 다 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이제 구구절절 여러 사연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가 만들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거는 한글을 만든 그 시대 정신이 있고 그 시대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한글을 잘 써서 훈민정음에 나온 말 그대로 어린 백성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한 것, 제 뜻을 제대로 펴지 못한 것을 잘 표현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워서 쉽게 표현을 할 수 있게 하여서 글자를 모르고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던 이런 모든 불편함과 어려움에서 벗어나면은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그러한 것을 해야 되겠다. 그죠? 세종대왕 이전에도 수많은 왕이 있었고 왕조가 있었지만 바로 편리한 이것을 만들자. 이 방향을 세우고 그리고 그 방향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했지요. 물론 이것이 정치적, 외교적으로는 바로 중국에 거역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반대한 사람들도 많았고 그 사람들인들 편리성을 반대했겠어요. 외교적인 그러한 나라에 혹시 환란이 닥칠지 모른다. 이런 것 때문에 반대했겠지요. 그런 복합적인 환경에서 그죠? 더구나 그 당시에는 조선이 건국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지요. 그러한 때에 바로 이러한 것을 만들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했던 거죠. 발언이 중요했다. 그리고 그 발언을 이루었다. 이루어서 마침내 백성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풀었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부처님께서 위대한 깨달음을 이루셨다. 그러니 그 부처님, 위대한 부처님의 전생은 뭐였을까? 그 조력자는 뭐였을까? 전생의 부인은 누구였을까? 궁금하기도 하지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부처님의 깨달음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냐. 그죠? 그 깨달음으로 부처님의 의도하신 그대로 모든 중생이, 어린 중생이, 어리석은 중생이 밝음이 아닌 것을 밝음으로 고집하고, 그죠? 바른 길이 아닌 것을 바른 길로 고집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여서 스스로를 불만과 갑갑증과 고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그러한 것을 그만하고, 그죠? 언제나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깨달음의 결과가 중요한 거죠. 그 깨달음을 써서 우리들의 삶이 이고 등락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겠지요. 바로 그와 같습니다. 경전을 볼 때에도 관세음보살 참 위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세음보살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이 전생이 누구였을까? 그죠? 그러다가 보니 또 거기에 맞는 여러 사연들도 나옵니다. 악독한 계모가 있어가지고 섬에 버려져서, 그죠? 동생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스스로의 몸을 버렸다. 그런 여러 가지 썰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이 뭐가 중요할까요? 지금 관세음보살이 법신으로서 시방에 응하면서 관세음보살을 인연하여서 수많은 가피력을 얻고 고를 벗어났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죠? 약사열애경, 약사유리강열애경. 그러다가 보니, 동방의 저 맑고 투명하여서 일체의 병의 아픔이 없는 나라에 저 부처님은 전생에 뭐였을까? 그러다가 보니, 약사열애니까 야광보살이 있을 것이다. 또 야광보살 수많이 등장하지요. 그죠? 아픔을 치료하는 으뜸의 보살이다. 그러다가 보니 그게 금생에 또 어떤 훌륭한 사람을, 그래서 이 사람이 야광열애의 야광보살의 후신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역사상의 누가 바로 약사열애의 전신이다. 이런 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김교각 스님이, 신라의 김교각 스님이 지장보살의 후신이다. 그렇게 믿으면은, 그렇게 인정을 하면은 그게 지장보살이 화연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그 지장, 그 삶의 원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서 고를 벗고 평안을 얻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면은 훈민정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 시대 정신이 만들었죠. 함께하는 마음이 만들었다. 이거죠.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절대적인 왕권의 나라가 아니라 사대부가 중심이 된 나라를 만들어서 백성들과 함께 가겠다.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어려움을 푸는 이러한 말을 만들겠다. 글자를 만들겠다. 그 정신이 중요하죠. 함께 어려움을 풀고 나아가겠다. 부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를 지내가지고 복을 받는다든가,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죠? 이런 식으로 살아가던 세상에서 왕의 질서가 바로 온 우주의 질서인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세상에서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깨달으셨지요. 모든 존재가
그런 한정된 존재가 아니다. 그것을 깨달으셨지요. 그래서 그것을 펼쳐내셨습니다. 바로 이 위대한 가르침을 펼쳐내어서 우리는 그것으로 이제 고를 벗어납니다. 그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러면은 이 깨달음을 만드는데 조력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부처님이라는 이름으로 그 공덕에 이렇게 저렇게 공양을 올리고 환경을 만들고 여러 가지 환경마다 불편함이 없게 도와주고 이런 모든 사연들이 그 모든 공덕, 그 은혜를 갚는 것 바로 내가 그 깨달음을 잘 써서 고에서 벗어나게 하면 될 뿐입니다. 약사열애의 전생이 누구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입니다. 부처님의 전생이 누구냐? 우리 모든 사람들입니다. 왜? 약사열애나 부처님이나 똑같이 발언하신 것이 우리 모두가 이 가르침으로 평안함을 얻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한글을 누가 만들었느냐? 선진국 세계를 이끄는 문화의 중심으로 세계의 중심으로 살겠다는 우리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저 밑바닥의 정말 세계에서 이름도 모르던 후진국에서 지금은 당당한 세상을 이끄는 선진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진국을 만든 우리의 이 마음, 이 정신이 500~600년 전에 그 정신이 바로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무엇이다라는 애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쓰는 결과가 바로 그것을 만든 마음이기도 합니다. 뜻을 세우고 거기에 함께하는 마음이 동참을 하고 그러다가 보니 각자의 모든 역량을 거기에 발휘하고 그리하여서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하나의 사연들, 나의 일들, 나를 이롭게 함과 동시에 누군가를 편리하게, 평안하게 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큰 바른 가르침으로 바로 그것을 이어내는 것이,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바꾸어 말하면 서원이 중요하다. 발언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발언으로 꾸준히 나아가서 그것을 이루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써서 그래서 나도 평안하고 남도 평안하고 나도 이롭고 즐겁고 모두가 이롭고 즐거운 그러한 삶이 중요합니다. 한글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세종대왕의 발언이 만들었습니다. 세종이 발언했을까요? 아니죠. 그러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세종이라는 이름으로 대표자로서 발언을 한 것이지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살아온 업이 만들어온 수많은 불편들, 업장이라 그러죠. 이 업장에서 벗어나겠다는 그러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끌고 마침내 그 업장이 없는 세상을 만듭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앞서는
부처님이 했고, 그리고 그동안에 수많은 역대의 그러한 불자들, 선지식들이 해왔고,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부처님을 만들고 부처님 나라, 불국, 정토를 만드는 그러한 주인공입니다. 한글날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뜻을 마음대로 표기하기 위해서 한글을 만든 마음. 그렇습니다. 본래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공덕을 제대로 써서 제대로 걸림없게 그리고 빛나게 평안하게 넉넉하게 살기를 바라는 부처님 마음, 그것이 우리 불법입니다. 그 길을 우리는 함께 가고 있습니다. 불법의 길을 함께 가고 있는 우리가 바로 깨달음을 만들고 깨달음을 펼쳐내는 주인공, 무량 공덕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완성을 하는 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하루도 불보살님들과 더불어 큰 마음의 큰 뜻과 더불어서 큰 평안과 보람으로 오늘을 드러내는 크나큰 오늘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